우리 오늘 북한 선교주일 지키는데 한 해에 한 번 북한 선교주일 지킴으로써 북한을 좀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이든이가 이제 24일 되면 첫 돌인데 오늘 돌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든이 생일 되면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들도 또 이든이 생각하고, 이든이가 좀 일찍 태어나서 또 건강에 좀 어려움도 있었고 아프기도 하고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아이를 키웠죠. 그러니까 생일을 이렇게 만나면 이든이를 이런저런 1년간의 생활을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와 같이 북한 선교주일도 1년 내내 잊고 있다가도 이런 날을 통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이에요. 일본 사람이 아니고 또 중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같은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두 나라가 이렇게 동강이 나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북한 뉴스도 좀 듣고,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북한을 향하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원래는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이었지만, 그러나 남북으로 나눠지고 또 그 전에 일제강점기가 36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또 남한과 북한 이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많은 병사들이 영국 비롯해서 스코틀랜드, 웨일즈, 캐나다, 미국, 또 많은 나라, 터키 같은 곳 군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전쟁을 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랄 때 그 집이 UN 묘지라고 부산에 있는데, 그 동네 바로 그 조그마한 개울이 하나 있는데 그 개울 건너편에 저희 집이 있어가지고 UN 묘지는 70년대만 해도 아주 조경을 잘 해놓고 거기에 한국전에서 죽은 사람들, 외국 사람들, 유엔으로 왔던 사람들이 전사사들이 묻혀있는 그런 공동묘지예요. 그런 묘지인데 거기 제가 자주 가고 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줬는데, 아직까지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서 한반도 한 땅인데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한 세계의 두 나라, 한 나라의 두 세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 복음으로 또 평화적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조용히 찬송하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잊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보면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가올 천국,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또 영원한 복락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러니 다가올 세상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이 세상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넌 크리스천들이 왼쪽에 오른쪽에 학교에 가면 앞에 뒤에 다 있는데,
그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하신 우리의 몸을 가지고 몸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 출석이 되고, 이 몸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교회 예배에 참여자가 되는 거죠. 이 몸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몸은 음식과 옷이 다 필요합니다. 세상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족 가운데 또 학교에서 혹은 일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다가올 세상을 향해 사는 것, 또 다가올 세상을 향해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두 세계를 사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 때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와 좀 비슷한 것이 있어서 큰 갈등이 없이 살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세상과 다른 그런 일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두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나라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니, 이게 이제 충돌이 많을수록 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다, 힘들다 하다가 이게 자꾸 쌓이면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은 세상을 따라서 가고, 어떤 것은 거부해야 하고, 이걸 잘 가려내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 이건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세계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의무들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두 극단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극단은 이 세상 일을 중시하자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 일을 몰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직업을 위해서, 커리어를 위해서 몰두해서 그냥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지향해서 사는 그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 몰두해 있다 보니 세상 사업과 세상의 취미,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들, 이것이 치우쳐서 교회와 기도를 위한 시간이 없는 직업지향적인 사람이 하나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다가올 세상에 원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죠.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다가올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나머지 기본적으로 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교회와 기도원에서 다 보내고, 또 기도와 명상과 예배와 봉사에 열심을 내면서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는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상생활은 다 하잘 것 없다 하고 생각하는 하나의 극단입니다.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면서 살아야 돼 하고 경고했던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 극단에도 경고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이 세상의 모든 규율들을 즐겁게
나갈 것을, 이 세상을 잘 규모 있게 살아라 하는 그런 권고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다가올 하나님의 백성, 다가올 그 나라, 거기에 대한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위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생을 받을,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런 사람이야 하는 생각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 세상 국가는 무시하고 복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삶,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 그것이 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관점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동조, 무조건적인 동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에 가자 하면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한다 하면 오케이, 동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생각을 같이 하고 판단하지 않고 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거부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를 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전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쁜 것이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 가버먼트나 또 법 같은 것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잘 질서를 유지하시고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권력자와 통치권을 임명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 모든 지혜가 어디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나는 지혜로운 솔로몬처럼 되고 싶지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은 지혜가 어디에서 얻어지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데, 세상의 권세, 파워는 역시 또한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파워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내게 파워를 주세요 하고 구신거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 권위, 내 파워를 가지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고 의시되는데, 모든 파워는 위로부터 난다. 위,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16장 4절 이 지혜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정치인들을 둔 국민의 입장에서, 악한 독재자를 둔 국민들, 선량한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날에 악한 자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시려고, 적합하게 사용하시려고 거기에 세우신다, 이렇게 성경이 딱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잠언에서요. 그러니 악한 날에도 또 악한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시고 적합하게 사용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으니 없나니. 굉장한 강조입니다. 모든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좋은 권세만 아니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굴복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든 권세자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 질문 가지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 악한 독재자, 저 범죄자에게 어떻게 내가 복종을 해야 합니까?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시키는데 거기도 복종해야 합니까? 우리 복종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재자든지 또 선한 지도자든지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종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복종,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것이 이 세상 권세의 복종에 우선될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할 때도 복종해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예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부활을 선포하고 다니니까 권위자들,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하지마 그랬어요. 가르치지도 마. 예수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권위자가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정하셔서 악한 날에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적당히 일을 하시니 순종해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지 마. 이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냐, 너희가 생각을 해봐 하고 오히려 대꾸를 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세상의 권세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스토리입니다. 분명히 통치하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명령에는 이와 같이 예외 조건이 있음을 기억을 합시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가 돼서 악한 일을 시킵니다. 너 나하고 옆집에 담을 넘어가가지고 도둑질을 해오자. 이럴 때는 예,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조건, 컨디션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고 권세자들에게도 복종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세상을 한 몸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죠? 힘든 일이 많고, 여기 사업하는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 경험한 적 있죠? 우리 한국에 한의 사는 또 우리 크리스찬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 목사님 세금을 있는 대로 다 정직하게 내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 또 힘들지만은 또 수고가 되지만은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세금을 안 내고 속이고 감추고 하면 힘이 덜 들겠죠. 내가 쓸 돈이 더 많아지고 적당하게 속여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좀 더 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수고가 더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 허무함에 복종하고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참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무리 신앙심이 깊고 교리에 밝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기를 낳는 여인처럼 하고 그 산고에 신음할 수 있다 하고 알려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는 것이 항상 행복하고 항상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괴로움이 더 많고 또 환난과 풍파가 더 많아서 정말 우리에게 피난처가 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두 세계 속에 끼어서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짐을 철저하게 경험을 하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우리 상황 속에 덮여져 가려져 있는 소망에 대해서도 확실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소망에 확실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이런 갈등들은 구원을 향한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영을 더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그 세계를 더 잘 준비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모든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것에서 해방이 된다. 모든 부패로부터의 해방이다 하고 장차 우리가 다 입게 될 영화가 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세계 속에서 다음 세계를 향한 그 소망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눈으로 정확하게 보듯이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권면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럽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알아듣기 좋은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세상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더 건강하고 더 돈 잘 벌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가 이것만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에 속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확실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현장에 있는 여러 잠재적인 갈등,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또 직장생활 하면서도 또 이동이 있으면 먼 거리를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사람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 시설로부터 오기도 하고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 너머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어떨 때는 뭔가 쉽게 돈이 잘 벌리는 듯 하다가 어떨 때는 뭐가 다 막혀버리고 손님들이 끊겨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늘 오늘 건강하게 강철처럼 살던 사람이 그 이튿날 부흥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저녁에 만났는데 다음날 부흥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모든 질병과 죽음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께 눈을 탁 고정할 수 있게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재해와 압제와 박해 속에 허덕이는 북한 땅의 동포들을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우리처럼 마음대로 마이크 대놓고 설교도 못하고 마음대로 와서 찬송 큰 소리로 하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너무 크게 해서 천정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해도 아무도 법으로
여러분들을 제재하지 않는 이런 자유 속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마음대로 낼 수 없는 이런 박해 속에 있는 북한 땅의 동포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 속에 신앙적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압제 속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아주 성실하시고 충성스러운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에 동이나서 남이나 북, 어떤 이념, 우리 인간의 어떤 갈등, 생각의 차이, 이런 것을 다 넘어서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붙드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존귀하신 은총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여러 갈등과 낭망 속에서 새로운 힘을 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잊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곳에도 사랑을 주시고 그곳에도 위로를 베푸시고 그것에도 살 힘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평양의 대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온 한국 땅이 하나가 되어 함께 다시 부흥을 이루며 온 세상을 K-팝과 K-푸스로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복음과 놀라운 찬송과 예배로 온 세상을 더욱더 놀라게 하며 모범이 되는 우리 한국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복을 주시고 믿음도 하시고 인내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